오늘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 일이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유불리?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의 이성에 의거해서 예측하거나 예단하거나 속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단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이렇게 갖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 자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내 힘보다 더 강력하잖아요. 인생의 문제들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언제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후회와 한탄 그리고 허무만 가득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일생일대에 최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참혹한 학살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잔혹한 현실 앞에서 야곱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겜과 형제의 동맹을 맺은 다른 부족들이 세겜의 원수를 갚겠다고 야곱과 야곱의 일가를 공격하게 되면 그야말로 야곱도 세겜성 사람들처럼 노략당하고 도륙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야곱에게 개입해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철저한 돌이킴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바는 야곱이 걱정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뜬금없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세겜과 동맹을 맺은 다른 부족들이 이제 곧 쳐들어올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야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천사들을 동원해서 야곱을 지켜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전혀 현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껏해야 세겜성을 떠나라니요. 세겜성을 떠나오면 여러분, 그들이 안 쫓아오겠습니까? 세겜성을 무사히 빠져나온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염려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에게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꼭 염두해 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문제까지도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일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감춰진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여러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고 공감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면, 일단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감춰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 말씀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죄악된 세겜을 떠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말로, 은혜로 시작하라, 이런 말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서 자신이 들은 말씀 그대로,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망령된 물건들을 땅에 묻어두고 안 보이게 하고 과거의 것으로 다 단절해 버리고 자신의 모든 죄가 있는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들은 즉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게 하사.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사.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상상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두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과 동맹 맺은 자들이 자신에게 피해 복수를 할 것을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 즉시 순종하는데 3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깜냥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판단으로 예단하지 않습니다. 속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굴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맹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에서 더한 것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면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시되 인간의 생각, 사람의 계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예측, 근본 없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단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현장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